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영성가로 유명하신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 메시지가 저에게 또 계속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시야와 믿음의 모습에 따라 그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또 때로는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인격과 또 속성과 모습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묵상하고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지난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이기도 한 미가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옛 언약, 약속, 또 신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약속 중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회복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에는 또 영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을 오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미가 4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3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며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까지도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3장 1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비극과 암담한 상황이 3장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장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4장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앞에서 예고된 비극적이고 암담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4장부터 펼쳐집니다. 특별히 4장 2절의 말씀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되게 기쁘고 되게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갈아엎어진 시온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 될 것이고 무더기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것이고
수풀로 덮어진 성전의 산에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최종적인 재앙이 아니라 훈계이자 가르침이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계와 벌은 회복과 소망을 위한 과정이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맴매하죠. 맴매하는 것은 아프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습관을 돌이키게 하려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때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재앙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단순히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반갑지 않은 여러 상황과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여러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연단하시고 두드리셔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회복을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해야, 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해야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 시점에서 이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기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미가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샘솟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며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때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또한 때로는 하나님도 아프시겠지만 고난과 연관의 과정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해주시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참담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보다는 현실이 주는 불편과 힘듦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질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시간이 낭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의의 결과로 마무리가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격스러운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주시고 고난의 시간으로 잠재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나안에 입성하며 정착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단순히 광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입성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가정에 사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조금 작은 사고가 있으셔서 이렇게 조금 다치시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이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작년에도 허리 수술을 하셨다가 이게 재발하셔서 이제 다시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이틀 앞두고 조금 작은 사고가 있으셔서 골반도 이렇게 금이 가게 되셨어요. 예.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허리도 아프시고 또 골반까지 다치셔가지고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후면 또 가정에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또 본인이 스스로 다치셨다는 마음에 또 자녀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오히려 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저는 사실 평소와는 다른 풍경의 모습을 명절을 보냈어요. 집에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께서 다행히 추석 명절 때만 잠깐 나오셨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게 그냥 흔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을 처음 보니까 또 한편에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대소변을 가르시는 그런 임시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처음엔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일을 주실까 마음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위해 잘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도 전혀 아닌데 가정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더라고요. 맡겨진 사역과 또 맡겨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또 저 개인적인 기도는 하더라도 가정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가족을 위해서 계속 연달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불편해 하시니까 온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저희 가정이 신앙으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더 기도해 주시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더욱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을 더욱더 하나게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때로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잘 이루어지고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감히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의 깊은 애안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미가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안에서 온전히 앉아서 평안히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뭐 대단하고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포도나무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은 망가져 있는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회복만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과 세속적인 가치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의 상태를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한정된다면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도밭과 무화과나무 밭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부터 시작해 나가시는 그 회복을 소망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이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소외되고 환난받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회복이 아니라 열방과 모든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쌓으시는 새벽 제단과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회복해 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전에 올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그날을 늘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